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보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넘보고 있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율법의 세계관은 이는 이로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로. 즉 학대를 당했다면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는 이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러한 아수르의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때 유다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애굽을 의지했죠. 애굽에 막대한 재물을 보내면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대한 조공만 받아먹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힘이 없고 또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사랑도 없습니다. 딱 한계가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도울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막대한 재물을 받아먹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죠. 애굽보다 아수르의 그 군사력이 훨씬 월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아도 중간지대에 유다가 있는 것이 애굽 편에서 훨씬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려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국제 정세를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을 유다를 완충지대로 놓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다의 도움을 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고 일어서서 도우실 것이고 황충 때, 메뚜기 때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이 아수르를 초토화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처음에 히스기야는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조공을 받아먹고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그 조공을 받아먹고도
그 평화협정을 깨버리고 재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취했던 방법은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고 일어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초토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들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시험 유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내 뒤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침공을 해오고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서의 구원을 의미할 때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솔로몬이 사역 초기에, 그의 왕의 사역 초기에 바로 이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나머지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았죠. 그 놀랍고도 지혜롭고도 정말 멋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 아내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여자도 힘든데 한 여자도 힘든데 아내가 700명에 후궁이 300명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인들의 그 닥달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건축 끝나고 왕궁 건축 끝나고 그것만 해도 20년이에요. 솔로몬은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과 왕궁 건축 끝나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곳에 밀로, 베토론 아주 굉장히 많은 지역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20년 동안은 계속 그 건축 일을 했어요. 아니, 나라가 그렇게 건축만 하다 보면 힘든 것은 백성이죠. 백성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또 물질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것만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기 좋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야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을 부리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막대한 재물을 요구하고 세금을 요구한 것이죠. 세금을 계속해서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그 일만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기도가 멈추는 순간 솔로몬이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가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갔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평화협정을 아수르가 깨버리고 다시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너희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야지, 기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왜 아수르와 화친을 맺느냐? 믿을 대상과 화친을 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에 의해서 용사들은 밖에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글할 것이다. 억울해 죽는 것이죠. 그 평화의 사신들은 막대한 조공을 바쳐 가지고 그 조공을 가지고 아수르까지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화친 맺읍시다.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화친조약이 깨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질 것이고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이런 곳들이 황폐해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을 말합니다. 가장 비옥한 곳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광활한 광야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애구부지하지 말고 아수르와 화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며 지극히 높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움직이시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시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일어서시고 하나님은 홀로 높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게 간구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리리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스로 높은 곳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홀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결국 잉태하는 것은 겨이고 해산하는 것은 짚일 뿐이다. 아무것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요? 유다가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완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듣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평화협정을 깨고 재침공해 오자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해 줍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공의를 행했습니까? 왜 정직히 말했습니까? 왜 토색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감아 악을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누가 아수르의 그 불같은 그 침공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그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들을 높은 곳에 거하게 하겠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의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17절을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본다는 것은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통치하는 평안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의로운 왕을 볼 것이고 정말 선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리고 그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가 일어나기 전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면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히스기야가 선포하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그 중심에 유다의 왕들이 있었죠.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한 의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의로운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이 정말 진정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 이 민족의 침략은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들은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이상 이방 세력들이 침략해 오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고 더 이상 이 민족의 침략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절기의 시온성이라는 것은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말년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 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유다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히스기야 그 이후로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과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왕들처럼 히스기야의 아들들은 다 우상을 다시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니까 돛대의 줄이 풀렸지만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결코 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거주민은 병들은 나라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질병의 치유와 같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죄사함, 사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